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된 가운데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져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참 고민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갖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해서라도 잠시라도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의 교회를 대변한다고도 할 수 있는,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의 교회에도 또 해당되는 말씀이고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4대 교회, 5번째 교회가 되겠습니다.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께 칭찬을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일날 본문의 말씀으로 보고자 합니다. 7번째, 또 주님께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심야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가장 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교회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책망을 들으면서 그것은 어쩌면 주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망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 듣고 회개하면서 새롭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영이라고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7 별이라고 하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탄생했습니다. 교회와 성령은 정말 불가분의 관계지요. 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것은 겉으로는 교회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죽은 교회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죽은 것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은 살려야만 되는데 그 살리는 힘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날 수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람의 신앙도 그렇고요. 성령을 통하여서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누가 주시는가?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모이면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것이죠. 성령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셔야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각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각성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각성하고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5,000명이나 믿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을 찢으면서, 마음이 정말 깨어지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을 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이제 필요한 교회였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심으로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 4대 교회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의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서도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다는 말일까요? 그들은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바로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나름 괜찮은 교회로 보여졌을지 모릅니다. 교인도 많습니다. 재정도 많습니다. 사역도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조직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소문이 나서 명성이 있어서 또 여기저기서 배우겠다고 몰려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행사도 제법 괜찮고 예배도 화려하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전부 뭡니까? 인위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꽃이라도 생화라고 하면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조화라고 해도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죽은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살아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요, 이 땅에 교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변화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렇게 변화가 될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하고 숫자가 큰 것하고 생명력 변화라는 것은 그다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숫자가 적을지라도요, 생명이 있으면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참 우리로서는 대단한 그런 인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당대에 살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정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나의 나그네처럼
보여졌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방 땅에 살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또 그곳에서도 모든 것들이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해봐야 이제 나중에 이삭 한 명 낳고 그 정도지 않습니까? 물론 종들이야 좀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곳에 또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죠. 그런 곳에 살고 있을 때에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릎을 꿇습니다. 나하고 좀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맺어달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으로서 대단한 숫자를 거느리고 있고 조직을 거느리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땅도 넓고 그가 갑이 되고 그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기보다도 훨씬 못하다고 할 수 있는, 숫자도 적고 세력도 적고 뭐 별로 그렇게 무슨 가진 땅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엎드리는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이 아비멜렉이 취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이 와서 너 그 여자를 손들면 안 된다. 그는 저 아브라함의 아내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죠. 그 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이렇게 들으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그가 누군데 하나님이 그의 뒤를 봐주시는가? 그리고 그런 연고로 해서 이 아비멜렉의 그 집안이나 그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임신을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해 줌으로써 그 태의 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더 놀라게 되겠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뭔데 기도를 했더니 이 태의 문들이 열려지는가? 치료가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아비멜렉이 자기보다도 훨씬 밑으로 내다볼 수 있고 정말 자기 눈에는 일개의 미미한 촌부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다시피 하면서 자기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대동하고 와서 같이 우리가 조약을 맺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작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요셉은 잡혀온 한 명의 또 팔려온 한 명의 노예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는 많은 그 종들이 있었을 텐데 나이도 어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한 명의 초라한 소년에 불과한 것인데 보디발이 왜 주목합니까? 요셉이라는 이 친구를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보디발이 그에게 가정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총무로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신분, 어떤 직급, 그런 걸 가지고 물론 거기서 나오는 약간의 영향력 이런 것은 있겠죠. 그걸 보고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 속에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 감동받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는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그런 직분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아주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평신도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생명력 있는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겉으로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대교회는 괜찮은 교회로 또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교회처럼 또는 소문난 교회처럼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소문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가졌으나 이것이죠. 그러나 뭡니까?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 무늬만 교회, 간판만 교회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 있는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죽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이게 참 충격적인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는데 참 인상적인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 윌러크릭 교회 이제 전임 목사님 됐죠.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유명한 영화인 식스 센스 그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반전으로 유명하죠. 주인공 말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죽어있는 거예요. 한 소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요, 죽은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죽은 사람이 보이는 게 능력인 것입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식스센스에 나오는 죽은 사람들이 보여요라고 하는 그런 게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빗대어서 그런 게 뭘 능력이라고, 나는 재직회 때마다 그런 사람 많이 보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뼈아픈 얘기 아닙니까? 신앙이 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재직회 때만 보면 그들의 언행을 보니까 죽어있는 거예요. 이게. 자신은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죽은 자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목사님은 난 다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죽은 거 아닌가, 이거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믿음이 있다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말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마음이요, 아주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얼마나 공경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앙이 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앙이 그럴듯한지 모릅니다. 사대교회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아주 그냥 대단한 모습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마음은 없는 거다라는 거죠. 즉 생명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굉장히 풍성한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를 보려고 딱 갔더니 전혀 없는 것처럼,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생명의 역사가 전혀 없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게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사대 교회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사대라는 곳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곳에 사금, 금이 많이 났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교회가 어떤 핍박을 받게 되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핍박이 없고 안정이 되고 평화로다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인 잠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아무 긴장감이 없고 문제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신경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그냥 순간 팔짝거리면서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뜨뜻한 물에 넣고 얼마나 뜨뜻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불을 살살 가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개구리가 푹 삶아 죽게 된다는 거죠. 참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요. 교회들도 보면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사실 종종 있어 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의 시대에는 교회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신앙 붙잡았습니다. 사랑과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습니다. 분명한 그 특징이 있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깨끗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 정직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을만하다. 그런데 교회가 핍박의 시대가 없어지면서 안정되고 그냥 편안하게 믿을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 그 따뜻한 물에 잠겨져서 그냥 점점 열이 가해지는데도 모르고 그대로 있다가 조용히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핍박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요, 또는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시대와 이 세상을 거스르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우선 죽어있다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죽은 고기는 그 물결에 떠내려갑니다. 실려서 그냥 떠내려갑니다.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 어떻습니까? 튑니다. 어떻게든지 거스릅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 세상에 세속화의 물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도도히 흐릅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들도 보면 이 세속화의 물결이 그냥 떠내려가서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그래서 물질 중심 또는 세상적인 문화 중심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요 우리가 사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물질적이 되지 않으려고, 세속적이 되지 않으려고 거스르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자기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일부러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일부러 말씀 보기 위해서 힘쓰면서 막 거스르는 것입니다. 저도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굉장히 고민되고 걱정되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체계 속에 그냥 적당히 안주하게 되어버리지 않을까? 이제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이제 가정에서 편안하게 TV 틀어놓고 온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도 그래도 예배가 이제 드려진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아주 괜찮은 것처럼 적응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혹시 가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또 이 말씀의 양육도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체계 속에서 이걸 좀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신앙을 개인적으로 좀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연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9월일 준비를 좀 하고 10월부터 이제 비대면으로라도 정말 이 화상을 통해서라도 세가족 양육을 다시
하고 제자반, 사역반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2절 말씀, 너는 일깨요. 일깨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럴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일깨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wake up,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배경이 있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감히 외부에서 이게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든든한 요새 산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두 번의 함락을 맛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어떤 일 때문에 그랬냐면 파수꾼들이 자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워낙 그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해도 누가 외부에서 침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수꾼들, 그런 가운데 파수꾼들은 자기 임무를 다하면서 혹시 누가 쳐들어오는 것이 없나, 기미가 없나 살펴봐야 되는데 이 파수꾼들이 여기는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냥 보초를 서야 되는데 잠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 잠들어 버린 사이에 성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무너진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구호가 있는데 절대 잠들지 마라. 즉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것이 사대라고 하는 그 지역에 딱 붙어 있는 구호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구호였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온하다고, 괜찮다고, 핍박도 없다고, 그래서 잠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우리를 깨워주지 않으면요, 어떤 고난이라든지 어떤 시련이라든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외부에서 우리를 깨워주지 못하면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내가 나를 깨워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나를 깨워야 됩니다. 그게 지혜롭고 그게 합당한 것이죠. 주님은 그런 점에 있어서 깨어 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성령의 불씨를 다시금 되살려서 살아나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받은 바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것, 들은 것, 생명의 말씀인 복음의 진리거든요. 이거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이런 말씀을 받았는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너무나 곤고하고 정말 심령이 참 메마른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그때 참으로 이것이 참 생수와 같은 진리였기 때문에 이 메마름과 갈증을 채워주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정말 굳게 붙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할 때 바로 그런 첫사랑, 어떤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던가,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들었던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내 마음이 어떠했었고, 그 결심이 어떠했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을 때 그 감격과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잘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뭘 회개해야 될까요? 말씀을 그렇게 놓아버린 것. 여러분, 말씀을 놓아버리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그 오염된 것에, 잘못된 것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물질적 가치관,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가치관, 이런 것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더럽혀진 모습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마지막 말씀으로 4절 말씀에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 다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물결로 혼탁해진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영적 순결함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 여러분, 세속화라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 명예를 사랑하고.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세상의 것을 탐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하면서 딱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가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정치. 높아지고 명예를 갖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몇 억을 가지고 총회장 선거에 나가서 쓰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힘들어지고 참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가 주어져도 나에게 어떤 것들이 많이 또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들이 바로 더럽혀지지 않은 자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주목하고 기뻐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되어서 흰옷을 깨끗게 된 그런 흰옷을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시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되어진 이 신앙의 순전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더럽혀지지 않는 흰옷을 입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